체조를 합시다. 쭉 쉬고 그 스트레칭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데요. 심장에도 쭉쭉 피시고 하면 이 심장 건강에도 그렇게 좋고 참 100세 사는 할머니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적게 먹고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다고. 뭐 운동 열심히 그렇게 뭐 땀을 흘리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을 이완시키고 이렇게 스트레칭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박 대원님께서 울산 중부교회에 토일 말씀을 전하고 하셨고 한 일주 전에 말씀을 부탁을 받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단에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자주 없다 보니까 말씀을 주면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제 뭔가 습관이 되면 하기가 쉬운데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우리가 좋은 이야기는 뭐든지 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 이 책망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교훈을 들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바르게 함을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받고 그 받은 교훈, 받은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섬겨간다는 거죠. 이 강단에서 좋은 말, 뭐 천국 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영혼의 강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총을 쏜다는 총을 듣기 싫다고. 그래서 참 우습게도 이 강대상 쪽에 방탄 유래를 해놔놓고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러한 우스운 소리가 있습니다. 그처럼 책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싫어한다. 근데 이 책망을 듣고 책망을 듣고 기분 나빠하면서 거쳐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책망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 그리고 너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세상에 수많은 이러한 선진들이 있고 수많은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말씀에. 우리 정님도 저기 계시지만 네팔에 왜 선교를 갔을까 하고 물어보면 분명히 한 말씀에 꽂혔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인도하심.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갈 수밖에 없는 이 풍족한 이 땅을 떠나서 그곳에서 선교하게 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이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는 가치를 우리가 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관중은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관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떡과 떡을 만들고 고기를 주시는 그 먹고 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있어서 수많은 청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단 12명밖에 없어요. 여기에도 많은 청중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참 믿음으로 따르는 자는 참 제자가 누구인가. 나는 청중으로 있다가 그래서 뭐 그냥 뒷다리로 잡고라도 천국에 가면 돼.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이 너무 겁을 먹어요. 뜨면서 보면 이보다 큰 일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이야기해요. 코로나19는 보이는데 내 뒤에 전도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사생의 매듭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생의 매듭이 뭡니까? 죽음의 매듭.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의 매듭을 분명히 짓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네?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고 또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헛치고 죽어버리면 그냥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뭔가 있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하신 거죠. 다 죽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영적인 세상이 이 자그마한 지구의 이 세상보다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게 영적인 세상이 지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못 믿으면 신앙이 늘 답답한 상태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답답하죠.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밭을 캐다가 그 밭에 있는 큰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어떤 곳이냐고 하면 내가 어느 소상공인이 되어서 주인이 있는 그 땅에다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이 곡괭이를 하다 보니까 뭐 텅텅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파보니 그 안에 막 금강이 엄청난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묻어놨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 와서 밤새도록 고민했겠죠. 예? 저걸 어떻게 하면 저 밭을 살 것일까? 그래서 이 돈도 빌리고 저 돈도 빌리고 막 이자가 높은 돈도 빌리고 뭐 오케이 저축은행 돈도 빌리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딸딸 모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갔다 그랬어요. 주님 하늘나라를 발견하는 사람, 천국의 시민,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이 사생의 매듭, 이것은 우리가 정작 매듭을 지어놔야 돼요.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리고 이 죽음 위에서 내 삶을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코로나 아니고 더 큰 어떠한 전염병이 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가 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점점점 도와지는 세상이 아니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점점 환난이 많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요셉이 훌륭한 점이 뭡니까? 자꾸 설교나 이 말씀이 그런데 요셉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7년의 대풍년이 왔을 때에 그 7년의 흉년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흉년의 시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다 떠나갑니다. 그거는 성경이 정리해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1950년대에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전쟁과 가난과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어요. 최빈국. 저 필리핀, 스리랑카 있는 나라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와만 해도 그렇고 저 밑에 있는 우리 목집 부친 같은 저 정도에 연세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그냥 산나물을 캐먹고 하루에 한 끼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그러한 아주 가난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 가듯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온 겁니다. 양화진에 선교사 모여가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이 그곳에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27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미국에서 선교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젊은 처녀가 한국을 사랑해서 선교 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여자 선교사의 말이 뭐냐? 주님, 1000개의 목숨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1000개의 마지막 목숨까지도 이 조선을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그러한 피와 그러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빚진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신앙 이대로 지금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대로 이렇게 가면 정말 주님이 환영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흩뜨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왜 모든 일에는 주님의 어떠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어떠하심이 없고는 어떤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를 어느 누구도 지금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2만이나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이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러한 나라에 그렇게 불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교파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수가 1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많이 줄었겠죠. 그러면 1000만이라 잡아도 5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을 치면은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한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틈이 나면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해 하시는, 이 민족의 교회 때문에 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거죠. 은혜 베풀 때에 그 은혜가 감사한 줄 모르면 그 은혜와 감사를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이 그 초대 왕이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어 갔는데, 이 13대, 그러니까 사울로 보면은 16대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히스기야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히스기야를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주님 앞에 간절히 벽을 향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낫게 받는, 나음을 받는 이러한 은혜를 누렸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좀 일찍 맞춰나가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줄이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씀. 그래서 뭐냐면 히스기야가 역대 보면 솔로몬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 이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뭐냐면 솔로몬이 이 말년에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떠한 그 첩들을 거느리면서 그 첩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1000번들 들으면 그렇게 영특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런 솔로몬이 부귀 영화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 버립니다. 나는 이 성경을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서 역대 상하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그 왕들 중에 정말 속된 말로 인간 같은 어떠한 왕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뭐 아사왕이나 여호사밧이나 여기 나온 히스기야나 몇 명 되죠. 그것도 남유다에 속해 있는 왕들 중에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이러한 왕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도 이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도 많이 풍부하게 주시기를 원해요. 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꼭 이 왕들 중에 보면 부귀 영화가 극에 달았다든지 뭔가 육신적인 것이 막 채워지면 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도하고 다른 신상을 섬기고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뭐 100억을 줘도 나는 주님 잘 섬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말씀을 우리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도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아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꿋꿋이 섬겨가는 이런 아사와 히스기야와 이런 여호사밧 같은 이러한 역대에도 우리가 좋은 왕으로 칭송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로보암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죠. 그래서 즉위를 한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 하니까 자기가 잘 모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다윗의 신하였던 신하였던 그런 분들에게 원로들이죠. 원로들에게 좀 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싹 무시했어요. 자기 동무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경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뭐랍니까?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채찍과 정갈로 너에게 나가리라 하면서 공포정치를 표방했다는 거죠. 폭력과 공포정치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로보암의 반기를 들었다. 그 반기 쪽에 누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을 통일해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로 갈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의 3대째가 짧게 끝나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북이스라엘은 20대가 마지막으로 호세아 왕이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 BC 721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어서 정신을 차려라. 내게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경외하라고 그렇도록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했건만 그들이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 떠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웃 강대국을 통해서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좀 오래 갔습니다. 134년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133년을 더 오래 갔더라고요. 134년 정도. 그래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초석을 다진 자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60대인 분도 있고 80대인 분도 있고 40대인 50대인 이러한 허청의 그리고 또 젊은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왜 그 시드기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그럼 찾아볼까요? 17장 보면 열왕기 17장 보면은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잘 이렇게 설명해 준. 제가 교독할까요? 자, 9절부터 이 좀 긴데 23절까지 그 요거를 잘 읽어봐야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뭐였습니까?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배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절 다시 시작 모든 푸른 나무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신 이방 사람들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성령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흠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뭐라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래서 선진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회개하게 그렇게 외치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주님이 사랑했건만 끝끝내 거절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진멸하신다. 하면서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와 자비를 덮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가 꼼짝도 안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오신다. 교회 열심히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삶이 변화가 되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토록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에 갇혀서 꿋꿋이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13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을 잘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뭡니까? 아시아인데 그 왕은 엄청난 악을 해냈던 사실. 아하스 왕은 정말로 그 히스기야를 봐서는 그러한 아버지가 그 히스기야 아버지 맞아 할 정도로 산당을 짓고 아세라를 섬기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흡충하고 뭐 자기만 그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한 그러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 악한 왕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는데 히스기야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교훈을 받았던 것이죠. 꼭 나쁜 아빠 밑에 좋은 아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좋은 아빠 밑에 나쁜 이러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정말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시대 때에 산당을 짓고 뭐랬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오는데 여기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지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 남유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지파가 이 예배를 드리려 하면 남유다에 있는 이 성전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뭐냐면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지명을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산당을 여러 곳에 지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옛날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면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한 것처럼 아론이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왜 좋은 왕이 없었냐 하면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을 떠나서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깨워서 기도로 시내가에 흘러보내고 정말 아사왕과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영적인 종교의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그런 왕이 나오기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면서 목도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정이 무너져 있는 가정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무너질 때인 이러한 신앙에 무너지는 이러한 개인들, 교회들 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회복은 엄청난 부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그때에 부가 넘치고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도 이렇게 부가 넘치면 이 주시는 주님 솔로몬도 마찬가지 1편 1천 번제를 그래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주랴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다른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작은 소녀이기 때문에 주님 정말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한 그 솔로몬의 그 말에 너무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다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너무 말정적인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타락,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도 보면 지금 18절에서 열왕기상 18절에서 3절 7절을 보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18장 내가 3절에서 히스기야가 어떠한 계획을 이룬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여기에 주목해 주시면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정직히 행하여 그의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번영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다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이루고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니까 뭐냐면 하나님 이처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며 역사적인 사실은. 그럴 때 뭐냐면 뭐랬습니까? 정직히 행하고 라는 말씀이죠. 뭐.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될 때 이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형통하고 부강하게 되니까 누가 시기가 나겠습니까? 거기에 그때는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또 바벨론도 있었고 여러 이제 신흥 제국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뒤에는 뭐겠습니까? 중국이 있고 그다음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러한 지금
꼭 이 이스라엘을 보면 꼭 우리나라와 똑같은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한 어떠한 국가로 이렇게 1948년도입니까? 예, 이제 독립을 해서 있지만 그 전에 25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100년 이상만 가면요, 그 글자와 뭐 말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뭐 100년, 200년 가면 그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그건데 2500년 동안 어떤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시는 말씀이 없이는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도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이 강대국 가운데에 지금 아수르가 있죠. 그 다음에 애굽이 있죠. 그 다음에 바빌론이 있으면서 가장 뭔가 좀 찝찝한 게 뭐냐면 아수르라는 거예요. 왜 찝찝하겠습니까? 자기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남유다가 그 부강하게 계시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안한 어떤 때였다. 그랬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나오죠. 사네립이 남유다를 친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죠. 이제 자기가 이 남유다를 통해서 공격을 받아까지 부강해지고 막 국력이 왕성해 부국 강변을 하니까 자기가 공격을 나가까지 선제 공격으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던 거죠. 18만 이상 되는 이런 대군을 거느리고 침공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참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오면 이게 이제 신앙의 어떤 근본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뭐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는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옛날에는 보면은 그런 어려움 오면은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왜 기도원에 사람이 많았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제발 이것 좀 해결 달라고.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무슨 기도원 하면서 기도원에 그냥 사람들이 넘쳤다. 70년 80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합니까? 요즘 어려움 오면 막 전화들 하죠. 뭐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가지고 막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세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아수르가 18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혜와 축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부국 강변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18만 대군 아수르를 물리칠 만한 국력이 아직까지 시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냐고 타협하는 타협. 아수르의 왕 사렙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살려주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렙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준비해서 갖고 오라.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노동자의 1년 삭시라고 했죠. 1년. 그러면 은 30달란 이 돈이 그때 이 당시의 돈은 엄청난 돈. 그러니까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성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져가지고 금과 은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문에 있는 어떤 금과 기둥에 박아놓았던 금까지 싹싹싹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내립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 잘 평화롭게 삽시다. 그런데 악은 사단은 절대로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단은 뭐라 그래서 물리치라고 했죠. 물리치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럴 때 정말 이 사렙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더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믿음이 좋다 해가지고 두려움 온다고 우리 그것은 뭐 끄떡 없어 하면서 이렇게 이겨서 하는 그러한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폭풍이 불고 하니까 막 배가 깨어질 듯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을 것처럼 그냥 미친 듯 막 주님을 불렀잖아요. 우주의 주인 대신 만물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곳에 있는데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많이 맛보고도 뭐냐면 그 환경을 보니까 배가 깨어지고 그냥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사였던 거죠. 우리 지금 두렵죠?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전염병이 만연하니까 내가 잘못하면 걸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영특하게 850명의 거짓 선자를 처단하고 승리의 그러한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분이 이세벨의 단 한 마리 내가 이날 때에 그 선자들처럼 죽으리라 한 그 한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로뎀 나무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사람은 이 두려움이 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하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같이 두려움이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것이 믿음의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해결하느냐, 안 그러면 나의 육신을 따라서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해결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느냐가 믿음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그렇게 사내립이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걸 다 들어줬지만 그렇지만 그냥 그걸 다 받은 후에 다시 찾아와서 이 시세를 조롱하고 이 남유다를 업신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조상인 하와가 있잖아요.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멸망했다고 그러죠. 주님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딱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단이 죽지 않는다 이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죽을까 하더라 살짝 바뀌면서 뭐냐면 적당하게 타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을 하니까 거기에 설랑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큰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거기에 온 거죠. 사단은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오고 이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태극기 들고 광화문을 지금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가 무너지면 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 교회가 무너지면 이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러한 사태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어떤 주님 앞에서 눈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이 그 개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정말 훌륭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처럼 이 히스기야 당대에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한테 찾아가서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고 무릎을 꿇고 할 때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뭐냐면 그 실수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 범죄한 것들을 나단이 진적하게 될 때 왕자에서 내려와서 이런 말씀입니다. 왕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다. 우리는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토록 3번이나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지만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차이로 인해서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믿음의 선지자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때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밤에 하루아침에 그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18만 5천 명의 정예 군대가 왔을 때에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가 저 중국에서 쳐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국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도 카타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중국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러한 초기와 같이 어려운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말하자면 한 천사를 보내시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19장 3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했습니까? 송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남유다가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사 뭐냐면 한 천사를 보내어서 하루아침에 그래서 눈 뜨고 자고 눈 뜨니까 뭐냐면 18만 5천 명이 전멸되어 있다는 거죠. 송장이 되어 있다. 얼마나 기적적인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면 평생 두고 하나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전쟁의 승리, 이러한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스기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여기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지면 이 나라가 변화가 되고 이 민족이 변화가 되고 우리도 이제는 코로나에 의해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 틈을 가지고 더욱더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코로나 걸리면 니 죽잖아. 그럼 복음 듣고 천국 가야지. 더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는 이런 성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무서워 떨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걸리면 죽을까 싶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성도를 되시고 그래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렇죠?
정말 이 은혜를 베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한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살면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성경이 끝났으면 아주 해피 엔딩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도 또 문제가 일어나는 속도였어요. 자, 감사 여기 그 11개에는 잘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보십시오. 역대 보면 역대하 32장에 보면 역대하 32장 이 왜 이런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부귀 영화를 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이 그 히스기야가 또 범죄하고 타락하느냐? 역대하 32장 찾았습니까? 32장에 보면 좀 더 읽으면 좋지만은 일단 그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기까지는 11개에 나오는 19장 말씀과 그 평행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그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종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종이 되고. 그런데 이 종이 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문제가 많아요. 히스기야가 뭐 한 일이 뭐 있습니까? 18만 5천 명 죽이는데. 예? 별 한 게 없어요. 눈물로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기가 종기 여김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채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25절에 한번 볼까? 25절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였습니까?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예?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 여기에 보면은 뒤에는 이제 물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만은 이 25절 전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이 교만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모릅니다. 교만은 뭡니까?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던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의 천사를 보내서 승리로 이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보물을 받고 자기가 그냥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본 말씀인 20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20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20장 1절에 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예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뭐 때문에 나온지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이때 나이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39살이었어요. 북방변을 이루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영광을 받은 이 나이가 뭐냐면 39대. 39. 가장 인생의 절정기였던 39세에 39대에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네 내일 죽는다. 이 부자리를 정리해라.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39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기겁할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뭡니까?
히스기야가 뭐 낯설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을 한 것이 기억해 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처럼 히스기야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개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주여 정직히 해야 하는 그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절 이하의 하반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니 내가 성전에 다시 올라가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예요, 위기. 우리가 그냥 그렇지 않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보잖아요, 지금. 중국은 홍수가 나서 지금 엄청난 지금 재해가 일어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태풍이 몇 개나 왔잖아요. 우리 감사하게도 김해만 지금 별로 피해가 없어요, 김해만. 김해 창원 요게만 별로 피해가 없고, 지금 부산이나 지금 뭐 충청도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충청도 밭이 완전히 지금 전멸돼요. 위기에 때문에 위기에 때. 이럴 때에 기도의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뭐냐면 주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죠. 내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15년을 더 연장시켜 줬었던 것이죠. 여기서 참 히스기야가 참 다윗을 닮았고 정말 영특한 이러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이 또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얼마나 주님 좋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내 연수는 15년 더하게 살게 하려나 함으로 해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잘 살고 주님 경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을 잘 해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2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바벨론 왕이 그 옆에 좀 또 이렇게 그 제국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나중에 뭐냐면 이 신바벨론이 나중에 아수르를 침공해서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 왕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하고 이 자랑에 빠져있는 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왜 왔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 형편을 알아보고 지금 침공할까 말까 하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그걸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곳간을 열고 보물창고를 열어서 그 사신에게 다 보여줘. 내가 이렇게 지금 뭐 잘 살고 부흥하고 너가 뭐 이렇게 해도 끄떡없다. 그렇게 자랑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죄겠습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자랑이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 없이 자랑하죠. 자랑하는 것이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해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자랑하며 배도하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랑이 왜 죄겠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가지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나 우리 뭐 할머니 또 이 어르신들 보면 경로당에 가면은 저 손자 자랑하고
또 뭐 손녀 잘 돼 있으면 손녀 자랑하고 막 그냥 자랑하고 싶어 죽는 거예요, 막. 에이, 우리 손녀가 뭐 법대 나와가지고 뭐 판사가 돼가지고 얘가 어디에 지금 검사로 있는데 검사만 됐다요, 뭐. 이제 자기가 어깨에 힘을 다 주죠. 왜 그렇게 자랑합니까? 그 검사된 손자가 내 덕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 죄다. 자랑 이꼴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이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찬가지로 왜 자랑했겠어요? 내가 그만큼 교만한 너희들 내 이만큼 잘 살아. 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라고 바벨론 사신들을 보여준 거예요. 다 이뤄가지고.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을 물으면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참 어떤 면 경책하시고 징계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 26절 찾았습니까? 역대하 찾았고 그래서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니까 다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면서 겸손한 자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자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 그래서 이 마음이 교만한 것이 뭐냐면 멸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멸망의 선봉. 이 교만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의 조상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우리가 멸망을 받았다니.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교만한 자들을 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받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주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버리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동안? 예? 지금 냉장고 문 열어보면 음식이 꽉 차가 있죠. 뭐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찾아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잘 살아요.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돌아가 보세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저 어릴 때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을 3끼를 잘 못 먹었어요. 저도. 그래서 한 번은 밥을 먹고 점심은 죽을 먹고 그리고 저녁은 미군이 주는 밀가루 가지고 뭡니까? 국수에 먹고 그도 아침에 할 밥이 없을 때는 굶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국위 영화를 크게 다르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겸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치 못할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첫사랑을 버리면 그 촛대를 뭐라 했습니까? 옮기려라 했어. 촛대를 옮겨. 촛대를 옮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낮아집시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보다 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일 때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 임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